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 유대 공동체의 성도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자의 수도 많아졌지만은 성도들의 숫자도 많아졌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망과 불평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든 인간사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또 교회는 원망과 또 불평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아마 어렵고 외롭게 사는 과부들에게 도와주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 헬라어를 쓰는 그 유대인들 과부들에게는 적게 물품이 전달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 과부들에게는 아마 물품이 더 많이 갔나 봅니다. 그래서 원망한데 이렇게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성도들을 불러놓고 아마 교회 공동의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교우님 여러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사도된 중심의 직분에서 벗어난 다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제를 하라고 하신 것은 구제라는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구제를 함으로써 십자가의 은혜와 천국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되면 그 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을 이번 토요일 23번째로 마쳤는데 음식 나눔만 하게 된다면 그건 일반 자선단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 꼭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이 음식은, 이 사랑의 음식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일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자선단체 또 타 종교에서도 가난한 자를만 도와주는 것은, 물품만 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빠진 구제는 단지 가난한 자의 쓸 것을 주고받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우리의 구제는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같이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12사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유대교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 과부나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헬라파 과부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확히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정확한 성향의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격 자체가 정말 면도날입니다.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자이어야 천국과 십자가의 은혜의 정신을 갖고 이 일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는 연륜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이어야 교회의 직분자로서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 구제가 하등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차등을 두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맡은 분명한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중심되는, 우리들의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집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이지, 차등,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귀하지 않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2사도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 구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구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사도들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영적인 에너지가 분산됨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맞죠? 맞는 해석입니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 일을 교회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일에 맞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 이제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
그리스도, 이 복음이 충만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분명히 한다면 구제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이 구제만 있으면 자선단체죠. 그런데 복음이 충만하면 복음은 구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구제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제 행사는 하지만 구제와 또 교회가 여러 음악 행사도 하고 자선 행사도 하고 바자회를 열고 행사가 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대처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중단하고 구제만 한다? 이건 자선단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어떤 그 제자 양육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2단계 끝나면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그래서 교회는요, 이 영적인 이 성경 공부를 어디까지 배웠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여기에 또 차등이 생깁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이 제자화를 오랫동안 한 목사님의 그 나중에 이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교회는 학원이 아니었더라. 아주 철저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선교 단체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며 복음 전파가 끊기면 안 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모형을 보여드릴 수 있고, 정말 이 땅에서 이 쉴만한 물가 교회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교회 일에 매여서 안 된다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건 여러 사역이죠. 사실 파라과이에서 한 목사로, 한인교회 목사로 일한다는 것은 선교사의 일도 다 감당해야 되죠. 또 미쟁이도 됐다가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원도 또 관리해야 되죠. 또 침례탕도 또 관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자신도 목사는 사역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든 그 어떤 사역이든 교회 일은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맡기는 것이 옳음을 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목사가 할 일은 가장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은 교회의 일은 성도님에게 맡기고, 목사가 할 일은 교회의 복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게 목사의 본분임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코로나, 이 코비드19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밤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한 15분 내외로 설교를 마치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서너 시간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이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은혜가 저에게 부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성도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오로지 말씀 편에 서서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항상 말씀 편에 서서 성도님들께서 말씀 앞으로 다가오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한 지역교회의 목사의 역할임을 깨닫습니다. 한 목회자의 바른 설교, 또 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우리의 삶의 아이덴티,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될 영적인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그 이유와 그가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하여 주신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루의 삶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직분과 또 집사와 성도의 직분을 바르게 알려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